고린도전서 15장 53절부터 58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불과 불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54절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새 영적 존재가 있다 그랬잖아요. 새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사단도 영적 존재예요. 인간도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존재예요. 그죠? 근데 이 땅에서 새 영적 존재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겨야지만 드디어 영에서 생명이 나온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은 뭐냐면 사망은 사탄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몸은 사단의 집이다.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그 어둠의 세력, 사단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이렇게 살면서 역사를 한다고요. 내 몸에는 사단이 있다. 근데 그 사단이 있는 거를 보면서 알면서 그거를 삼키는 것은 빛으로 삼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빛으로 사단을 이렇게 삼키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단이 뭔지 알아야지 삼키죠. 내 몸에서 일어나는 사단이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요런 게 있구나 빛으로 자꾸 하루하루 밝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대부분 내가 아는 거야. 내가 살면서 상처받으면서 들어온 그 어둠들, 그러니까 두려움, 분노, 정죄, 판단, 잘난 척, 요런 게 다 이제 사단의 속성이 내 안에 이게 심겨진 거거든요. 그 세월을 통해서 살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 몸에 사단이 많이 이렇게 심겼어요. 그때는 이제 몰랐죠, 그죠? 그렇지만 사단이 심긴 거를 내가 이제는 인정하잖아요. 옛날에도 그러더만 또 나오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있으니까 나오지 없는 거는 절대 안 나온다. 제가 못하는 게 있어요. 그죠? 저는 담배 피울 줄은 몰라. 왜냐면 안 심었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피우고 싶은 마음도 하나도 없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안 해본 거는 신기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내가 좋아하고 내가 상처받고 그럼 나만 이렇게 어느 어떤 게 있어요. 그게 대부분 이제 주님 바라보면 이제 그때 생각이 나면서 확 드러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적기를 많이 하다 보면은 나한테 어떤 게 있는지 너무너무 잘 알아. 왜냐면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엄마 생각하니까 이제 좀 그리운 마음이 있어서 눈물이 나. 그럼 또 한 2, 3일 있다가 또 엄마 생각나니까 그리움이 있어서 눈물이 나. 그거는 엄마에 대한 그리움의 어떤 그게 이렇게 많이 있는 거예요. 애정이 있다는 거죠. 정과 욕심에 사랑이 있는 건데 인간적으로 그것이 그냥 한 번 나오고 마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오고 내일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걸 보니까 이게 살아서 계속 나오는 거지. 죽었으면 안 나올 거 아니에요. 한 번만 나오고 그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누가 미워. 그럼 미운 상황이 딱 되면은 그때 그 분노가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들어간 게 지금도 안 나오고 지금도 살아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살아있다. 그 얘기를 하잖아요. 사단은 내 몸에서 절대 안 나가니까 내 몸에서 또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 것처럼 내 몸에서 하나하나 다 심겨진 게 각자 좀 틀리지만 다 있다는 거. 그래서 젊은 사람은 30살 살았으면 30개가 있고 예를 들면 70살 살았으면 몇 개가 있어요? 70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분발하셔야 돼요. 왜냐면 많으니까. 빛을 많이 채워야지 그게 감당이 되거든요. 많은 거를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걸 보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게 사실은 이렇게 하면은 계속 죄가 되고 잔소리가 되고 막 이렇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시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왜냐면 많이 근심 걱정을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애들도 그럴까봐 근심이 되는 것도 내한테는 어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각자가 이제 삶의 연륜에 따라서, 삶의 경험에 따라서, 삶의 환경에 따라서 몸에 많이 심겨진 거는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경험이 많이 없으니까 순진하잖아. 예수님이 이렇게 너네들 천국 간다 한다 그러면 어머 좋다 막 이러잖아요. 응? 의심을 안 해요. 근데 어른들한테 70대 되면 천국 간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가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그만큼 마음에 이게 사단이 심긴 정도가 어린애들은 조금이고 좀 순진하니까 믿어지는 거야. 근데 어른들은 세월을 너무 많이 살고 경험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세상 풍파에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그때마다 이게 사단이 막 심긴 거예요. 자기 마음에, 자기 몸에. 그거 가지고 지금 이제 빛을 받으니까 그때 심은 거를 그냥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을 하는데 어떻게 다 발견하겠어요? 그냥 그날 발견하는 거죠. 그날 발견하면서 이게 있구나. 당연히 있지.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도 있을 거예요. 그죠? 사단은 안 죽고 안 나가라고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정신토록 사람의 육체에 한 번 들어갔으면 계속 살아라 그랬어요. 죽을 때는 나가셔요. 사단이. 그런 것처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해진 룰이기 때문에 나한테 심긴 거는요, 끝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이렇게 내 몸에서 살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거를 불평할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내가 있구나 하면서 빛을 채우면 돼요. 근데 이제 있구나 하면서 계속 딸려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내가 빛이 적구나 그러면 돼요. 사탄은 많은데 빛이 적으니까 내가 딸려가는구나 라고 인정하면 되는 거지 내가 지니까 큰일 났다 막 이렇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환경이 되면요 누구나 그동안 쌓아놨던 게 나와요. 누구나 30살 된 분도 자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막 나오더라는 거야. 나오는 걸 보니까 있구나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걸 보니까 빛이 적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 붙잡고서 진짜 십자가를 넘어야지만 된다니까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결정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사단이요 저도 많아요. 그래서 많아요. 특히 미혹도 많아요. 저도 많아요. 원래 이렇게 순종해야 되고 잡일 많이 해야 되고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남들은 자꾸 시켜먹고 나는 일 많이 하고 그러니까 내가 속에 불만이 많은 사단이 이렇게 많이 있거든요. 제가 원래 이렇게 내성적이면서 조금 일을 많이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남이 다 미웠어요. 왜냐면 나만 시켜먹고 그런 게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내가 도시 사람을 만나면요. 나는 한여가 되는 거야. 왜 도시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 커피 주세요 이러거든요. 그럼 나는 그냥 몸에 이렇게 원래 순종하는 게 있으니까 계속 커피 날르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왜냐면은 남들은 시키는 게 몸에 뱉고 나는 하는 게 몸에 뱉기 때문에 그런 관계에서도 하긴 하는데 내 마음이 안 입고 온 거야. 그런 게 이제 내 마음에 많아요. 안 입고 온 게 많다고요. 저 마음속에는. 왜냐면 맨날 종로로 타려니까 얼마나 안 입고 와요. 그죠? 나도 인간인데. 그래서 그런 사탄이 많이 있어요. 또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도 나와요. 왜냐면 나도 지금도 시녀 노릇 하잖아요. 그죠? 옆에 사람한테 시녀 노릇을 하는데 이게 자존심이 상한 사탄이 또 나타나요. 내가 이런 걸 꼭 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될 사람인가? 왕비인데 이런 생각이 이제 나를 자존심 상해하고 불평하게 하는 게 몸에 있다고요.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그 있는 거를 보는 거지 그 있는 것대로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시녀 노릇 하기 때문에 더 이렇게 잘 봐요. 왜냐면은 안 입고 없고 자존심 상하고 짜증나고 이제 이런 게 제가 원래 있는 게 막 지금도 역사를 이렇게 몸에서 한다고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증 되게 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죄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짜증 나는 사탄을 보는 것뿐이 없어요. 저는 봐요 그냥. 근데
그 보는 것을 통해서 사단은 내 몸에 살고 있구나 그러는 거예요. 있는데 죽을 때까지 안 나갈 거를 나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있을 거를 믿고 그냥 주님 바라보고 사단이 아무리 내 몸에서 뭐 미혹으로 역사하고 뭐 몸에서 막 찡그리고 역사를 해도요. 저는 그걸 사단으로 보지 나라고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전에는 나라고 생각하고 막 덩달아서 그냥 화를 더 내잖아요. 그죠? 그건 내가 아니라 내 안에 평생 동안 있는 사단이라고 확실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인정하고서 그냥 안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죄졌나요? 죄진 게 아니에요. 사단이 있다는 거를 그냥 혼자서 알고 혼자서 그냥 알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바라보고서 그냥 주님이 원하는 대로 순종하고 또 뭐 섬길 거 있으면 더 끝까지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내 몸에 사는 거 내가 충분히 알죠. 그죠? 빛이 있기 때문에 이제 보려고 하니까 충분히 아는데 그게 지금도 신여 노릇하니까 나오는데 이제 몸에서 이렇게 보여요. 사실은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머리에서 아니껍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게 미혹인 걸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는 죄책감이 없어. 그리고 내가 행동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미혹, 사탄, 귀신으로 역사한 것만 죄지 미혹으로 역사한 건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생각해서 지가 90%를 막 오고 싶을 때 오는데 그건 나하고 상관없잖아요. 그죠? 머리의 생각이 몸에서 나타난 건 죄의식이 막 와서 몸에서 나타난 거를요 사실은 마음이 없는데 나타나는 거일 수도 있고 마음이 있는데 마음을 못 봐갖고 마음에 있는 거를 통해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이제 자기가 이제 자꾸 프랙티스 하다 보면서 하는데 사실은 내 몸이 사탄의 집인데 마음 깊숙이 들어가면은 막 하나님까지도 저주해요. 그게 바로 본 마음에 사탄이 있을 때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는 참 이렇게 보면은 왔다리 갔다리 하잖아요. 믿음이 그냥 오늘은 엄청 잘 믿다가도 내일은 하나님 막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본 마음에 빛이 안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하나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변화되지 못해서 내가 고생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본 마음에 빛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은 원망 안 한다. 근데 이게 내 몸이 말을 안 들어. 왜 자꾸 옛날에 하던 짓을 또 하냐, 그죠? 몸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그 사단이 어디 숨었는지 알아야죠. 정과 욕심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 있어갖고 머리에서 생각을 주면 마음이 맞아 해갖고 행동으로 딱 나오는 게 많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이 마귀가 역사를 해서 행동으로 나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행동은 확 정확한 거니까 내 마음이 정과 욕심이 주님께 완전히 향하지 않고 이게 마음에 마귀가 붙어 있구나. 정과 욕심에. 그거를 자기가 이렇게 인정하면은 이제는 내가 정과 욕심을 때리라. 십자가에서 못 박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행동으로 나왔다는 거는요. 그래도 뭔가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행동을 안 나오는 내 모습을 보니까 미혹은 미혹대로 노는구나. 지가 노는 거지 나는 안 놀아. 나는 주님 바라보고 안 따라가니까. 그러면 나는 죄진 게 아니니까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만 있는데 마음도 없는데 또 육체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이제 삼켜야죠. 그죠? 나왔으니까 몸이 만약에 이제는 나쁜 말이 나왔으면요. 몸은 사단의 집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주님 바라보면서 잠재워야 돼. 그게 바로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서 나왔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삼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또 행동으로 나왔어도 주님 바라보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을 정도로 주님 바라봐서 평안을 얻으면 그것도 삼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데 인간의 힘으로 삼키는 게 아니라 빛으로 삼키는 거다. 오직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만 삼킬 수가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삼키시는 거예요. 그죠? 내가 삼키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빛이 사망을 삼킨다. 그래서 머리에 미혹이 막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미혹이구나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많이 배웠으니까 공부했으니까 머리에 나쁜 생각은 미혹이에요. 지식적으로 알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은 미혹이야. 이거는 지식으로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식으로 나쁜 생각이 왔으니까 미혹이지? 주님 하면은 삼켜지는 거예요. 근데 나쁜 생각이 미혹인지도 모르고 있으면 주님 바라보는 것도 생각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지식을 통해서 나쁜 생각이니까 주님 바라보면 된다고 그랬어. 그거를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또 들어갈 거 아니에요. 미혹이 물러가면서. 근데 내가
미혹이 막 들어오면요. 빛에 의지하면은 미혹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미혹이라고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안 사라질 때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제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안 하고는요. 내가 사실은 나쁜 생각 미혹이야 하지만 좋은 생각은 왜 미혹인지 몰라요? 좋은 생각도 있잖아요. 좋은 생각. 내가 오늘 설거지를 해야지.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근데 설거지를 해야지 라고 했는데 그게 내가 기도하고 있다가 설거지를 해야지. 그럼 미혹이라고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냥 봉사하면 다 미혹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집에서도. 그죠? 이제 만약에 이제 집에서 있는데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도 하다가 좀 이게 잘 있는데 딸이 오는데 밥을 해야지 그래요. 그래서 밥을 해놨으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밥 먹고 들어왔어. 그러면 밥을 해야지는 미혹이라는 거를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우리는 그냥 밥도 하고 청소도 하고 그러면 다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그게 좋은 생각이고 직관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때에 맞춰서 잘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치만은 밥을 해놨어. 근데 딸내미가 들어왔는데 밥을 먹고 들어왔어. 그러면 결과를 통해서 이게 미혹이었구나. 때로는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제 목사님 되게 아파갖고 끙끙대고 있는데 어떤 분이 백숙을 좀 사다가 목사님한테 드려야겠다. 처박혀서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목사님은 자기 죽어도 괜찮으니까 다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백숙 생각이 난 거야. 어떤 분이. 응? 그게 백숙 생각이 나서 전화 이거 백숙 좀 저기 한 개 해주세요 해갖고 가서 갖고 왔어. 목사님 막 죽기 한 3일 전에 끙끙대고 있는데 백숙 드세요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직관이겠냐고요. 그죠? 비린내 나서 못 먹는다고 치우라고 이러는 거야. 그럼 그거는 미혹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남을 섬기는 마음은 이제는 우리가 되게 직관이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때에 맞지 않는 거는 미혹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결과를 보고 미혹으로 인정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사실 이게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고 뭔가를 이렇게 영적으로 성장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백숙 사라 그러면 미혹이다 금방 알아야 되는 거예요. 딸내미가 오는데 내가 막 해놔야지. 아무 생각 없이 막 좋아하는 걸 해놨어. 근데 밥 먹고 들어왔어. 결과를 보고서 미혹인 걸 알아야 되는데 사실은 하기 전에 미혹인 걸 알고서 안 하면 그게 이제는 센스가 더 직관이 더 발전된 거지. 미혹이니까 안 해야지 라고 그러면 그것도 직관인 거예요. 근데 미혹인지 생각 안 하고서 했어. 근데 안 먹었어. 그러면 당연히 그건 미혹이었던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내가 결과를 보고 미혹으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은 만들기 전에 미혹으로 인정을 하고 주님 바라보는 거에 더 열심을 내든가 이거는 자기가 이제는 이렇게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백숙 갖다 좀 먹었어요. 그리고 너는 들어가서 십자가 넘으라고 그랬죠. 언제 백숙 사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백숙 사다 주면은 이제 나는 되게 이게 목사님을 위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온 건데 그거는 미혹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미혹이 막 들어오면 사실은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그거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이 상태에서 이게 마음을 미혹이라고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영적으로 이제는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미혹을 영적으로 미혹으로 보느냐 그냥 삶이라고 보느냐 이 차이는 엄청 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 거 안 할 거를 대부분 알아요. 그냥 뭐 이게 미혹이기 때문에 하고 아니기 때문에 안 하고 이게 아니라 미혹을 많이 분별하다 보면요. 지금은 우리한테 사실은 미혹 아닌 거는요. 주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넘으려고 하고 내 어둠을 밝히려고 하는 건 미혹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외의 거 이제 뭐를 해라. 뭐를 해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집안일을 열심히 해라. 뭐를 맛있게 해라. 이런 것들은 사실 맛있게 해갖고 뭐 큰 유익이 있겠어요.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그죠?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미혹이구나. 주님 바라보고 이제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그게 영적으로 트는 거예요. 그런 거 하나하나를 내가 이제 프랙티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루 종일 미혹이 공격해대도 나는 까딱도 안 하는 거. 그게 이제 계속 섬기잖아요. 저 입장에서는 계속 섬기다가 아프면 더 섬기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미혹이 하루 종일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이거 원래 있던 거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죄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서 하루 종일 돌아요. 하루 종일 도는데 나는 주님 사랑해야지. 이게 뭐 나쁘고 좋고 그런 거 나는 신경 쓰기도 싫어. 주님 사랑해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보내는 거예요. 뭐 주님 기도도 하다가 공부도 하다가 미혹은 자꾸 나쁜 생각을 주지만 계속 주님을 향한 생각, 주님을 향한 공부, 주님을 향한 마음, 이것으로 나는 계속 하고 있는 거 바빠. 근데 미혹은 하루 종일 나쁜 생각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하고 나는 틀리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나는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나는 주님을 위해서 어쨌든 뭐 봉사를 하는 거고, 이건 내 육도 미혹이 아무리 지시를 해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서 미혹은 미혹대로 노는구나. 그게 내 원래 성격이 많이 있었던 게 그냥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생각으로 오는 거예요. 그거는 미혹일 뿐이라는 거죠. 그 미혹은 미혹이고 나는 나다. 그러니까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내가 어둠을 밝히고 또 내 걸 더 잘 보고 내면기도 하고 또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거를 나는 하고 있는데 미혹 혼자서 그러는 거예요. 나쁜 생각 계속 주는 거죠. 그렇게 해도 까딱도 안 하는 게 그게 이제는 이제 나하고 미혹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상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미혹이 그러면 몸까지도 어두워져. 왜냐면 미혹이 그러니까 몸이 어두워지잖아요. 그죠? 그거는 몸이 어두워지면 이제 빨리 주님을 바라봐서 밝아지려고 이렇게 삼켜야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그 육체는 살아있는 흙, 응? 움직이는 흙이잖아요. 그 흙에다가 누굴 집어넣었어요? 사단을 집어넣기 때문에 그 사단이 계속 있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 몸에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다 있어요. 각자 다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뭐 하냐? 있구나 하고 주님 붙잡는 거예요. 빛을 받는 거예요. 그죠? 없구나 하고서 안 바라보는 것보다 있는 걸 있다고 빛으로 보고 인정하고 나는 주님을 바라보면 살아난다는 거죠. 영이 성장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은 살아있는 흙이고 사단의 집인데 육을 찢어야지만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육을 찢지 않으면 그 빛이 나올 수가 없어요. 육은 그냥 사단의 어둠 속에 꽉 잠겨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그래서 육을 찢지 않으면 사실 사탄마귀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각자가 평안해, 다 평안해, 뭐 별 문제 없어. 그러면은 내 몸에서 뭐가 드러나요?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그죠? 뭐 텔레비전은 보겠지만 그런 것도 드러나는 건 하지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 일 없으면 몸에서 아무것도 안 드러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안 드러나면 주님을 바라보겠어요? 그죠?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짜 칠배를 하면 몸이 진짜 괴로워 죽겠어. 뭐 환경적으로 아니면 내 몸의 병으로 인해서 막 괴로워. 그 괴로움을 주는 거는 사실은 뭐 사단마귀가 이제는 막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몸이 막 아파. 감기 들어서. 그럼 몸이 아픈 것 자체는요. 사단마귀의 역사예요. 어둠의 역사인데 그걸 통해서 그렇게 나오는 현상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예전에 왜 형성된 거 있잖아요. 불만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몸이 아픈데 불만이 나와. 그게 바로 몸을 아픔 속에 집어넣어야지만 내 안에 사탄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보인다는 게 사실은 뭐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이렇게 그거구나 이렇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너무 피곤해갖고 어쨌든 피곤해서 지하철을 걸어가는데 계단을 오를 힘이 없었어요. 오를 힘이 없었다는 거는 너무 피곤하다는 뜻이거든요. 열악한 상황에서요 머릿속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사역이고 뭐고 이제는 너는 죽는다 이런 뜻이에요. 응? 그렇게 이제는 저기 머릿속에서 미혹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러는 거예요. 그게 미혹이 역사하는 걸 내가 알은 거예요. 열악한 환경에서 걸음도 못 걸을 상황에서 알았지만 이제 뭐 그거 신경 안 써요. 뭐 그렇다고 내가 뭐 그거 신경 쓰겠어요. 아파 죽겠는데. 그러고서 그냥 가서 그냥 옷도 안 벗고 그냥 잤어요. 자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이제 회복됐잖아요. 자고 나오면 회복되거든요. 그러니까 끝났다는 생각은 온데간데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사단이 미혹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것을 보는 거지 그거는 가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픔은요
뭔 생각이 와도 온다니까요. 너는 끝났다? 아니면 너 남편 때문에 네가 병들었다? 이러거든요. 대부분 그래요. 여자들은 이제 아프면요. 꼭 저 남편이 나 스트레스 줘서 그 병들었다고 그래요. 응? 그게 이제는 이게 다 비슷비슷하니까. 그래서 내가 암에 걸렸어. 스트레스 때문에 암 걸린다는 그 팩트가 있잖아요. 사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암이 걸렸으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야. 네 아버지 때문에 내가 암 걸렸어. 자꾸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나쁜 말이에요. 그죠? 사실은 정말로 이제 그런 상황이 됐어도 내가 지금 예수님 만났고 또 이제 아무리 아파도 예수님 사랑함으로 천국 가는 거 생각하면은 뭐 그렇게 옆에 사람이 아프게 하고 스트레스 준 거를 굳이 그냥 옆에 사람한테 자꾸 얘기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자기가 이렇게 남을 갖다가 이렇게 걸고 넘어지는 자기 모습을 아플 때 또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너 때문에 아파. 너 때문에 감기 옮겼어. 너 때문에 안 걸렸어. 이렇게 하는 게 열악한 상황에서 내 몸에서 나타나는 사탄을 보는 거다 얘기하는 거야. 그럼 볼 수 있잖아요. 내가 아프면 뭐가 나오나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프기만 해. 그러면 주님 붙잡으면 빛은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된 거예요. 아픈데 못 봤어. 그렇다고 안타까워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아프면 아무 생각 없어요. 저도 너는 끝났다 해도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자는 거야 그냥. 그러면 귀신이 아무리 너는 끝났다 그래도 나는 꿈쩍도 안 하니까 오히려 그것도 뭐 한 가지의 기억에 남는 어쨌든 중요한 발견이라는 거죠. 그래서 육이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형성된 사탄이 하나도 안 드러나요. 나는 있는데. 근데 언젠가는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나올 건데 지금 드러나야지 훈련이 돼서 빨리 성장해서 주님 맞을 준비를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원래 있는 거를 지금은 안 드러나니까 없다 그러고 난 성장됐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빨리 나타나서 성장돼 갖고 주님 맞을 준비가 빨리 됐으면 그게 더 좋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님 이렇게 바라보고 열악한 상황에 사탄을 발견하고 이거는요, 이게 나 혼자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그걸 잘하면요, 사탄 다 발견되고 빛을 많이 채우잖아요. 내가 그러면 딴 데 가서 또 안 드러나요. 이게 몸에는 있지만 남한테 이렇게 행하지 않는 내 모습을 보는 걸 통해서 내가 휴거 준비가 됐구나. 또 내가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많이 성장됐구나. 이거를 내가 이렇게 뿌듯하게 이렇게 만족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남 앞에서 안 드러나는 걸 내가 보니까. 훈련은 대부분 나 혼자 대부분 하잖아요. 그죠? 혼자 아플 때 나 혼자 하지 남편하고 같이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고민도 나 혼자 하는 건데 주님 바라보고 빛을 막 채우면서 또 있네. 사탄 또 있네. 옛날에 들어간 거 지금도 있네. 진짜 있네. 근데 나는 못 이기네. 이러면서 그 발견을 계속 하는 게 이제 사단이 내 몸에 있는 걸 시인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빨리 성장하려면 십자가를 빨리 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은 일단은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이제 어쨌든 조금 순종하면 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는 조금 쉽대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재창조를 하고 싶으면요, 육을 찢어라. 찢어야지 사탄을 빨리 봐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사탄 보는데 주님 안 바라보는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죠. 그죠? 지금 사탄은 못 보셔갖고 주님을 안 바라보시는 게 많아요. 그죠? 다 그냥 노멀 라이프라고 생각하니까, 정상적인 어떤 삶이라고 생각하니까 주님 잃어버릴 때가 많은 거예요. 이제 평상시에도. 근데 이제 내가 보려고 하고 지금 조금 있는 빚 가지고 내가 내 열악한 상황에서 내 사탄 나오는 걸 자꾸 보려고 하면요, 잘 보여요. 내 거가. 여기서 옛날 거 또 나오네. 여기서 옛날 거 또 나오려고 하네. 뭐 성욕이 발동하려고 하네. 본능에서. 이런 거를 보면서, 그러니까 육은 사탄의 집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주님 의지하고 끝까지 빛을 더 채워야지. 내가 잘하면 되잖아. 주님 뭐 그렇다고 나를 버리실 분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주님, 내가 아무리 사단이 내 몸에 살아도요, 나는 주님 붙잡는 거로 늘 할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항상 중심에 있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살 거라는 그 마음이 늘 생각과 함께 마음이 있어서 늘 그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산다는 거를. 왜냐면 사단이 있기 때문에 나는 주님 붙잡고 산다는 거지. 사단이 없으면 왜 주님 붙잡고 살다고 얘기를 하겠어요. 사단이 있어도 가끔씩 조금은 역사에서 실수도 할 수 있고, 또 사단이 있지만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있는 거는 있는 거야. 내 몸에.
있는 걸 통해서 저는요, 늘 주님 붙잡고 살 거예요. 주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마음이 그냥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안 불편하다는 거죠. 나 주님 붙잡고 계속 할게요.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죄 짓고서 막 그 죄를 해결하려고 막 주님도 못 붙잡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게 뭔가 분리가 안 돼서 그런 거잖아요. 사단은 원래 있는 건데 내가 그거를 갖다가 인정하고서 나는 주님 붙잡고 살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걸 해결하고 살라고 그래. 그죠? 죄를 해결하고서 주님 붙잡아갖고 인정받으려고 그런 거잖아요. 죄는 해결하는 게 아니라 있다고 인정하고 내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머리에 미혹이 있어. 근데 미혹이 오면 미혹이구나 그러면 돼요. 그죠? 근데 그 미혹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미혹인 걸 모르면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자꾸 지식에 의해서도 나쁜 생각은 미혹이고 이게 남을 이렇게 좋게 하려고 그러고 내 자식이니까 더 좋게 하려고 이런 것도 미혹이라는 걸 자꾸 이렇게 내가 지식적으로도 자꾸 시인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는 미혹이 있는데 지식적으로도 인정하고 주님 바라봄으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주님 바라봄으로. 미혹이 있으면 주님을 빨리 이렇게 바라보면 잡히는 거예요, 미혹이.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정과 욕심을 움직여서 이렇게 행동으로 나가지 않게 한다는 거죠. 이게 미혹이 저도 와요. 미혹이 오는데 이게 미혹이구나 하고서 사실은 마음도 안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미혹인데 정과 욕심에서 그럴까 하고서 이렇게 정과 욕심이 좀 딸려가면은 내 자식이니까 딸려가면은 행동이 이렇게 지 원하는 대로 하겠죠. 그죠? 사탄 원하는 대로. 근데 우리가 미혹을 잡아버리면요. 정과 욕심에서는 아무것도 몰라. 안 움직여요. 근데 미혹을 못 잡으니까 정과 욕심이 이게 움직여서 행동으로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을 잘 잡으면 돼요. 나쁜 생각은 미혹이고 걱정하는 것도 미혹이고 뭐 어떻게 내가 자꾸 육신을 편하게 하려는 것이 다 미혹인데 주님 바라봄으로 미혹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시는 게 이제는 되면은 마음으로 못 들어간다는 거. 그러면은 날개 떨어진 새와 같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굴러다니겠죠, 그죠? 미혹이 일로 굴르고 절로 굴르고 하는데 힘을 못 쓴다. 그게 바로 미혹을 잡으면 마음도 안 움직이고 육시에도 안 따라가요. 근데 이제 안 잡으면 당연히 마음에 들어갔다 육신으로 나가는 거를 너무 많이 보니까 그게 이제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주님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그 마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은 육신은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요. 그냥 지 혼자 놀기도 해요. 육체에서. 그래서 생각도 없는데 육체가 자꾸 뭔가가 자꾸 나와. 생각도 없는데. 그러면 그것이 왜 자꾸 끌려가냐 그거예요. 그럼 끌려가는 내 모습을 가만히 냅두면 어떡하겠어요? 죄짓겠죠, 그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내 모습을 보면 주님 빛으로 삼켜라.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이게 나쁜 거 알면서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육신에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지 맘대로도 움직일 수 있구나. 내 마음과 상관없이도 거기서 움직여요. 그러면 이렇게 움직이는구나 하면서 주님 바라보고 삼키면 돼요. 움직이니까. 근데 그렇게 우리가 이제는 육신대로 자꾸 지 혼자 논다고 그래서 가만 냅두면 안 되고 이게 나쁜 거니까 주님 바라보고 삼켜야지. 주님하고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는 별 힘을 못 쓰잖아요. 육체에서 잠깐 움직였다고 해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은 자꾸 육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러고 자꾸 가족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가족 이게 잘해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잘해주다가 돌아보니까 또 그거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정과 욕심을 띠는 거는요. 잘 자기 마음에 정과 욕심이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마음이 갑자기 아파져. 엄마를 생각했더니 그러면 그게 정과 욕심이 있구나 그러면 돼요. 그러고서 나는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십자가를 넘어야 되고 요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있구나 하고서 그걸 자꾸 생각하면은 그거는 이제 목적이 그냥 가족한테 있는 거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정과 욕심을 띠라고 자꾸 띠라고 그러잖아요. 띠는데 그 띠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아직도 못 뛰는 게 내가 많이 보여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뛰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는 이렇게 그 가족한테 많이 두드려 맞으면 돼요. 왜냐면 각자 가족 안에도 사단이 있고 내 안에도 있잖아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마귀 그거 정과 욕심을 뛰고 싶은 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정과 욕심으로 온전히 사랑해서 주님 신부가 되는 게 내 진짜 꿈인데 가족에 자꾸 딸려가니까 그 모습을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걸 내가 보잖아요. 가족이 더 신경 쓰이고 이 목적이 너무 이렇게 강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가족한테 죽도록 두드려 맞으면요 다 뛰어요. 그 죽도록 두드려 맞는다는 게 이제 다 개인적으로 이제 좀 틀리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동생한테 두드려 맞고 와서 동생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내가 동생을 아주 생각도 안 할까, 그죠? 그거 진짜로 자존심 상한 걸 말 한마디 안 하고 있으니까 더 하는 거예요. 동생한테 실컷 두드려 맞고 와서 동생이 딱 끊고, 사실은 부모래도 조금 저기 하면 이게 서운하게 할 때가 있더라고. 같이 이렇게 한국에 있다 보니까 정내미가 떨어지더라고요. 부모래도. 그게 예의상은 그런 게 아닌데, 이제 내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좀, 이제, 이렇게, 눈빛이라도 이렇게 흘겨보는 눈빛을 내가 보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런 게 있다니까요? 부모래도, 누구는 이렇게 조금 편하게 이렇게 막 대하는 거 있고, 누구는 차별하는 것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를 막 행복하게 안 해주고, 부유하게 안 해주니까, 좀 이제 손해를 보게 하니까, 이렇게 쳐다보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래갖고, 나 그때부터, 가고 싶지는 생각이 없더라고요. 예, 그런 것이 이제는 나쁘다, 좋다, 이런 걸 떠나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거예요. 동생한테 상처받고, 부모님한테 상처받고, 형제들한테 상처받고, 성도들한테 상처받고, 막 이렇게 막 받다 보니까 그 받는 이유는 뭐냐면 정을 띠라고 받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이제 모든 자식이라든지 성도라든지 가족이라든지 뭐 이런 건물 같은 것마저도 사역 같은 것마저도 정을 띠게 된 이유는요. 고생이 너무너무너무 많이 되는 거야. 이 건물 때문에 고생한 거 생각하면요. 건물이 징글징글해요. 왜냐면 얼마나 고생을 해요. 그죠? 일하느냐고 고생되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혼나고 내가 그리고 또 이제 돈은 부족해서 막 힘들고 막 이런 세월을 3년 반을 보내다 보니까 이 건물 쳐다보고 싶지도 않아요. 이게 성전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이걸 그냥 이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고 이게 잠잘 수 있는 장소 정도로 생각하지 이거를 뭐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징글징글해요. 이런 것처럼 이제 내가 너무 이제 어떤 것도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누구도 의지하고 싶지 않고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훈련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부모 자식 전도 다 띄어야 돼요. 정과 욕심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야지만 진짜로 첫째 번 선두 그룹의 휴거 그룹이 되는 거예요. 보좌에 앉는 그룹은 당연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안 뛰어서 속상한 거 많잖아요. 그죠? 나는 뛰고 싶은데 자꾸 신경 써요. 자꾸 그죠? 딸내미라든지 아들내미라든지 뭐 누가 그런 것을 통해서 안 뛰어갖고 내가 더 고난스러운 거를 이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각자가 안 뛰어서 내가 고난스러운 마음, 고난스러운 몸 이런 거를 각자 경험하잖아요. 그죠? 안 뛰었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거를 많이 강하게 내가 이렇게 당하다 보면요.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요. 가족 뛰어야 되겠다. 어쨌든 뭐 뛰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제 뛰는 방법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족 뭐 6명이 한꺼번에 모여 살아보니까 이제 너무 지옥 같은 거예요. 그죠? 뭐 각자가 다 각자에게 있는 사단이 있는데 뭐 그렇게 화목하게 되겠어요. 그죠? 내가 아무리 영성해도 그렇죠. 불편하고 괴롭고 잔소리 듣는 거 힘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게 정확하게 이제 뛰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받고 정과 욕심을 띈 사람은요.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안 하게 돼요. 왜냐면 거기서 사단이 있는 거를 그냥 역사하는구나. 그리고 나는 그냥 뭐 내 할 일 주님 바라보고 살지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이제 저도 자식이 있으니까 자식이 있어도요. 다 지금은 뭐 미혹돼서 사는 애도 있고 또 이제는 뭐 있겠죠. 그죠? 이런저런 모습으로 살겠죠. 그럼 만날 때
뭐 신앙적으로는 좀 이제 지금 이제 디프레스 시간이 되고 좀 세상의 미혹에 걸려서 막 뛰는 거를 보죠. 그거를 당연히 보죠. 저는 그죠? 그렇지만 그걸 본다고 해서 잔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래도 이제 주님을 좀 사랑하는 거는 항상 해야지? 이러고서 마는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경험을 다 해야지 손을 놓으니까. 안 되는 거 알면 손 놔요, 애들도.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야, 그래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고 자꾸 얘기해봤자 안 들을 걸 알기 때문에 지금은 아예 다른 거에 세상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얘기해도 소용없는 걸 알아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어? 대화가 안 되는데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나보다 좀 어린 사람이나 약한 사람을 만난다고 해도 가정 속이라든지 교회 안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만난다고 해도요. 저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의 몫이 있고 나는 나의 삶의 몫이 있는데 나는 내가 가는 길은 알아요. 그죠? 내가 가는 길만 잘 가면 돼요. 주님 바라보고 내 거 보고 빛으로 삼키고 이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내 삶은. 근데 딴 사람들은 생활 습관이 틀리고 이제 이렇게 성숙 정도가 틀리잖아요.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조금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어린 사람들은. 근데 그걸 고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겨요. 그냥 저분은 저렇게 사는데 이제 저분 마음에 있는 거를 씻은 것만 잘하면 되겠다. 응? 그러고서 잘 씻어갖고 자기 상급은 자기가 천국 가서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생활 습관이나 같이 사는데 무리 없게끔 하려고 자꾸 잔소리하고 고치려고 하는 그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내 거를 해결하고 주님 앞에 이렇게 제대로 갈 수가 있겠지만 상대방은 내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라도 안 되고 누구라도 안 되는 거예요. 친구라도 안 되고 성도라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빛을 의지하게만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고 고통 줄 때는 고칠 수 있는 찬스는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 주시면 자식도 변환되는 그런 소망 가지고 저는 쟤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면 변할 수 있는 거는 기대는 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내 자식이라도 잔소리라든지 가르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자기들이 경험하고 때가 되면은 고치려고 할 때까지는 그게 변화되는 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제가 이제 내가 하는 식으로 너도 해라 이런 말을 많이 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해봤자 나만 고난스럽더라고요. 내가 하란다고 안 하잖아요. 본인이 깨달으면 할 텐데 깨닫게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 할 수 있어도 내가 변화시킬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는 내 거 씻을 테니까 너는 네 거 씻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제가 50대잖아요. 저는 50대만큼 있어요. 그럼 50대만큼만 씻으면 돼. 근데 이제 30대가 있잖아요. 30대만큼만 씻으면 돼. 근데 본받을 게 많더라고요. 이제 덜 들어오졌으니까 좀 깨끗한 면이 많이 있다는 장점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애들은 좀 이게 깨끗하구나. 그거를 내가 인정해 줄 수가 있겠더라고요. 나는 50대 마음인데 저쪽은 30대 마음이구나. 근데 섬기는 마음이라든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은 안 배워서, 환경이 이렇게 안 돼서 못하는 게 많구나. 그렇지만 그게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자기 마음만 보이는 것만 잘 씻으면 된다. 자기 하루의 삶에서 부딪히는 것만 주님 빛으로 이렇게 삼키면 그게 바로 씻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남은 남이고 나는 난데 우리가 영성하는 그런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각자 자기 것만 잘 씻어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험이 부족하고 생활 습관이 부족한 거는요, 그거는 큰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내 마음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20대는 20대 마음을 씻고 30대는 30대 마음을 씻고 50대는 50대 마음 씻고 70대는 70대 마음 씻는데 70대 되신 분은 더 분발하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20대가 씻겠어요? 70대가 씻겠어요? 당연히 그런 거는 이게 상식적인 거를 우리가 이제는 이해하고서 어린애들 가르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린애들은 나보다 깨끗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다고 어떻다는 게 아니에요. 현실이 그렇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저도 많이 더러워졌는데 씻으려고 많이 이렇게 노력하고서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이렇게 죄를 졌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죄를 졌으니까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 죄가 용서받았구나. 내 큰 죄가. 그것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용서받은 거가 너무 감사해서 이 첫째 계명, 이 영성의 길을 계속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저기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죄 많은 여인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나의 죄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빛으로 주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빛으로 보이다 보니까, 씻다 보니까 더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세월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어도 뭐 주님을 사랑한다기보다는 제가 내 눈에 주님 사랑하다 보니까 잘 보여. 사단이 잘 보여. 움직임이 잘 보여. 근데 과거에는 죄를 짓고도 모르고 죄를 왕창 짓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신 주님이신데 지금 내가 주님만 바라보면 죄가 보이는데 사단의 움직임이 보이는데 죄를 짓겠느냐? 안 져요. 왜냐면 용서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근데 지금도 움직이는 걸 보면서 움직인다고 그러는 거지. 내가 따라간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움직여요. 그렇지만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사랑이 있다는 거지. 나는 죄 싫고 주님 따라갈 거야. 그것이 확실한 사람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죄 많은 여인이 나를 사랑하니까 저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도다. 그게 나라는 거죠. 죄가 없어서 주님을 사랑한 게 아니라 죄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잡다 보니까 용서해 주셨어. 근데 지금도 몸에서 살아있는 사단이 지금도 똑같이 있어. 그렇지만 내가 똑같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따라가야지. 죄를 따라가면은 내가 그 하나님한테 그 얼마나 죄송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죄인인 것을 정말로 깨달은 사람은요, 내 죄를 볼 뿐인 거지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게 되기 위해서 빛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죄 많이 졌어요. 그렇지만 용서 받았다고요. 받은 거 가지고 또 죄를 보니까 움직여. 사탄이 움직여요. 제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탄이 움직이는데 안 따라가는 거예요. 안 따라가니까 나는 주님한테 용서받을 뿐만이 아니라 안 따라가는 사람이 됐으니까 나는 주님 궁에 들어가고 보좌에 들어가고 나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아무 뭐 걱정이나 뭐 이렇게 꺼리낌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얘기가 아니라 용서받은 그 기쁨이, 그 감사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계속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나 죄 졌어 라고 하는 거는요, 그렇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죄가 원래 있는데 보면 다행이죠. 그죠? 본 거 가지고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면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는 거 자꾸 나와. 소리 지르는 거 또 나와. 그러면 소리 지르는 사탄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주님 바라보는 거야. 뭐 내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주님 사랑하고 빛을 주시면 내가 더 주님을 이렇게 잘 따라가다 보면 될 날도 있겠죠. 그죠? 십자가를 넘을 날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뭐 3년 반이 남았다 그러면 그때까지라도 해야 되는 거고 뭐 열흘이 남았다 그러면 열흘 동안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죄인이었었어요. 그죠? 그렇지만 용서해 주셔서 저는 절대로 이제는 죄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약해서 가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다시 돌아온다는 거지, 주님한테. 그래서 주님한테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안 들어가고 자꾸 고민을 하냐고, 그죠? 고민 자체도 사탄인데 그거를 모르니까 자꾸 고민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물고기 떡 나눠줄 때 얼마나 많은 군중들이 모였어요. 병 고쳐줄 때도. 십자가 넘자 그러니까 다 도망갔잖아요. 배신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여기서 영성할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다고 왔어요. 골방에서 다 앉아서 그냥 편하게 기도하고 먹을 것도 공짜로 주고 얼마나 물과 떡 그거 다 나눠준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인도자가 떠났어. 그리고 불이 났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게 뭐 다를 게 뭐가 있어, 그죠? 육신적으로 잘해줄 때는 사람들이 좋다고 그러고서 막 모여들다가 육신의 도움이 하나도 안 되고 죄를 보라 그러고 섬기라 그러고 낮아지라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다 도망가는 거야.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있다고 하지만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그렇게 배신을 할 수가 있겠어요. 주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물고기 떡 나눠줄 때는 다 얻어 처먹고 떼거지로 몰려들다가 십자가 나 죽을 거다. 그러니까 다 제자들도 도망간 것처럼 지금은 십자가 넘을 때예요. 넘는데 죄를 보라 그랬지 내가 뭐 하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자기 죄 보고서 집에서 좀 입 다물고 좀 있으라 그랬지 내가 뭐 다른 거 하라고 한 적 없잖아요. 근데 그것도 싫어갖고 간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없어서 간 거지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잉태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죠? 내 자식 때문에 힘들잖아요. 그거를 힘든 거 알았으면은 이제는 놔라 얘기하는 거예요. 잉태의 고통 때문에 힘든 거예요. 각자가 여자들은. 그러니까 힘든 게 충분히 알아지고 지금 겪고 있으면요. 이제는 놀 때가 되는 거. 스스로 놔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놓으세요 그런다고 놓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너무너무 힘들어. 잉태의 고통 때문에. 내가 아니면 정과 욕심 때문에 힘들어. 그러면 그 힘든 것 때문에 놔야겠다라고 그게 결론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잉태 고통을 이제는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렇게 주님 바라보면서 7배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주님 붙잡고 아무리 사탄이 나쁜 생각을 줘도 나는 주님만 붙잡을 거야. 다 필요 없어. 주님만 만날 거야. 주님밖에는 나는 이제는 안 붙잡을 거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줄 때 그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가 돼야지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보좌에 가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고난은 와도 내가 다 이렇게 다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이사야서 53장이 와도요 다 괜찮아요. 왜냐면 내가 주님이 있는데 뭐 그거 뭐 불평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요 우리한테 주시길 원하는 거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자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사망은 사탄이 내 몸에서 보이면요 주님 바라보고 삼키세요. 그러면 영이 성장돼요. 영이 성장돼야지 십자가도 잘 넘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갓난애기가 십자가 어떻게 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보좌에 가는 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면. 근데 한 번만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맨날 천지야. 이 사망들이 나한테도 막 스스로 오고 각자한테도 막 공격을 막 당해도 그게 와도 사망이니까 주님 바라보면 그게 저 사람도 꼼짝을 못해요. 주님 바라보면. 근데 그걸 싸우면 내가 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안에서 미혹이 아무리 너는 나쁜 사람이고 너는 못한 사람이고 막 이렇게 저도 오거든요. 그럼 미혹이니까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미혹도 내가 삼킨 거예요. 그렇게 삼키는 거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미혹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 사단이 있다는 걸 인정하고 계속 있을 거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죠? 끝까지 있을 거예요. 내 몸에. 있지만은 내가 있다고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것만 하시면은 삼키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를 이게 사탄이 있는 걸 인정 안 하고 주님 안 바라봐서 많은 사건이 터지는 거죠. 그죠? 사단이 있는 걸 인정하면요 주님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단인 거를 건성으로 인정하고 주님을 안 바라보니까 많이 지잖아요. 그죠? 근데 사탄은 사단이라고 인정해야지만 내가 주님 바라보는 게 진짜가 되는 거죠. 진짜로 주님 바라보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상대방도 꼼짝도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사탄도 꼼짝도 못해요. 그게 바로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다 이겼을 때 보좌에 앉는 그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냥 보좌는 뭐 그냥 가는 줄 알고 그죠? 지금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러고서 주님처럼 이렇게 고난 속에서 발자취를 따라갔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그냥 이렇게 어느 단체에 속해서 누구 말씀 듣는다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사탄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내 몸에서 있어요. 그죠? 끝까지 있어요. 근데 나는 삼킬 수 있는 의지와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거 뭐 그냥 하루아침에 하란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은 못해요. 근데 마음의 기도 훈련을 하다 보니까 그냥 사탄만 발견되면 주님 바라봐. 그러면 삼키는 능력이 있는 거지. 그게 뭐 사탄을 죽일 수 있고 뭐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능력이 뭐냐 그러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능력이에요. 근데 사탄이 나타났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것을 어느 정도 빨리 잘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능력이 많구나 능력이 적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저는 주님 바라보는 거는 확실하게 한다라고 하면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사단을 모르면 언제 주님 바라보냐고. 그냥 주님 바라본다 이거는 사실은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사단이 나타났을 때 주님 바라보는 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 능력이 진짜 능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빨리 바라보니까 내가 죄에 안 넘어지고 상대방한테 나쁜 짓 안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누가 그 사람을 갖다가 능력 없다고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이제 보이는 은사적인 능력을 자꾸 비교를 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될 때 이제는 그게 가능하고 내가 사탄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는 게 그게 능력이에요. 그것만 되면요, 어디 가도 부러울 거 없고 어디 가도 죄 안 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뭐 빛의 사자가 되고 전도를 한다 그러면 뭔 걱정을 하겠어요, 그죠? 아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전도를 지금이라도 이제는 그 능력을 줘서 하게 한다면은. 그래서 궁에 들어오고 싶으면 사망을 삼키고 이겨라. 사탄을 알고 주님 바라봐라,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를 처절하게 찢어야지만 사탄이 나타났을 때 삼키는 거, 그죠? 사단이 안 나타나면 못 삼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내가 너희를 엉덩이 붙이고 보좌에 앉게 해줄게. 약속이 있잖아요. 사탄도 못 삼키는 사람들이 죄를 그냥 졌다가 앉았다 졌다 앉았다 이러는 사람이 보좌에 간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좌에 가는 사람이 있고 시온산에 가는 사람이 있고 유리바닷가 가는 사람이 있는데 보좌는 진짜로 나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그 정도가 되면 십자가를 넘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것만 되면요, 아무 때나 가서 그냥 누가 사탄 나오면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능력이에요, 사실은. 사단인 거 아는데 가만히 못 있는 거는 그거는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삼키기 위해서 사단이 나와야지 삼키잖아요, 그죠? 내게 나와야지. 늘 있는 게 나올 때까지 나는 7배를 주시옵소서. 열악한 상황에서, 몸이 아픈 상황에서 나오는 거를 주님! 하고서 그걸 또 삼키는 게 영이 성장되는 거고, 이렇게 영이 성장되다 보면은 진짜 십자가 날도 오겠죠, 그죠? 십자가를 넘을 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못 넘는 거를 보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넘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망을 삼키고 이겨봐라 그러잖아요. 몸을 찢어야지 사망을 삼킬 수 있어요. 내가 신년 노릇을 해야지만 여기서 사탄이 나오면은 그게 나오네, 있는 게 나오네, 주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붙잡았다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겨서 영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을 삼키려면 빛으로 삼켜야 되니까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성장을 하는 게 재창조예요. 그래서 그 재창조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은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응? 열악한 상황에서 내가 옳은 길만 가는 거, 나한테 막 사단이 총공격을 해도요, 사단이니까 내가 주님 붙잡지, 끝까지 붙잡지, 죽을 때까지 붙잡지, 이렇게 마음을 주님한테 보여드리면요, 주님이 오셔요. 마음을 안 보여드리면 못 오시지, 그죠? 사단이 막 공격이 심해져요. 이전보다도 내 몸에 있는 사단이 다 나와요. 자존심 상한 거, 좀 나쁜 거 계속 나와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럴 때 나쁜 거는 사단이야. 나는 안 따라가. 가치가 없어.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따라갈 거야. 이거를 계속 노력하면요, 주님이 정과 욕심에 쏙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때부터 올바른 생각, 헛된 생각을 하지 않고 올바른 것만 생각이 돼요. 그런 걸 보니까 야, 내가 변했구나.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아는 거야. 왜냐면 과거에는 내가 자꾸 따라갔는데 지금 안 따라가는 내 모습을 보니까 기특해 죽겠어.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새 사람이 됐구나. 정과 욕심에 주님이 오셔서 나는 이제부터 더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다. 이런 마음이 정과 욕심이 이제 굳어지면 그게 바로 주님하고 하나 됐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휴가가 온다고 그래서 여긴지도 모르고 첫째 곡식인지도 모르고 둘째 곡식인지도 모르고 셋째인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주님만 사랑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꼭 넘어야지만 첫째 추수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보좌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고 궁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는 변동사항이 없어요. 아무리 누가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넘어야 되고 내가 정말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겼을 때 보좌에 앉는 그 약속은 확실한 거지 얼버무려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좀 이제 십자가 꼭 넘으셔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사망을 삼키고 이기라고 그랬잖아요. 내 몸에 사탄은요, 꼭 있어야 되는 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열악한 상황에서 나올 때 사탄이구나 하고서 주님 바라보려고 노력하시는 게 삼키는 거예요. 노력해서 안 삼켜주면은 영이 약하구나 하고 또 노력하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는 그 노력을.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삼키고 이기는 그때가 되면 보좌는 보장이 된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가 이제는 그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우리가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거는요, 주님 보좌에 가는 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이제는 막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내가 오늘 하루 나를 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향해서 자꾸 가다 보면요, 진짜로 주님 오시는 거 정말 기쁜 일이에요. 그거 뭐 내가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고 안 오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나를 보고 주님 바라보면서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거를 내가 진짜로 이제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면 내가 나를 이기고 사단을 이겼구나. 이러면 이제 주님 보좌에 가시는 거죠. 그게 된 사람만 간다는 걸 늘 기억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